주일 장고객길 임시주차장 이용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어 성도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임시주차장 주차는 8월 17일 주일부터 시행합니다. 성도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부평성전 앞 공영주차장은 주일에 한해 8월 10일까지 주차 가능합니다. 공영주차장 이용 일부 제한은 8월 17일 주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미개통 구간인 장고객길 임시주차장도 8월 17일부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시주차장은 주일에만 운영되며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시주차장 이용을 위해 마장공원 방면에서 들어오는 차량은 반드시 유턴한 뒤 주차장에 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하실 때는 우회전만 가능합니다. 장시간 주차하시는 봉사자분들은 반드시 임시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사기간 중에는 교회 정문 앞 도로가 한 차선 축소되어 3차선으로 운영됩니다. 정문 앞 도로에는 상시 불법 주차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니 주차를 금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질서 있는 주차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의 삶이 곧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8월 3일은 오순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블레싱 예배는 40일교구 주간으로 드려집니다. 온 교회가 40일교구를 축복하며 중보하는 블레싱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0일 교구와 모든 성도들을 블레싱 예배에 초대합니다. 기쁨의 샘 8호로가 발간되었습니다. 말씀 묵상과 감사 노트로 사용해 주시고 전도용으로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오른 시설 보수 관계로 8월 10일 주일부터 8월 31일 주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며 8월 3일 주일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크리스천 심리케어 전문가 양성과정 후반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을 높입니다.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한 번 더 주 예수의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온 땅을 뒤덮는 여호와 니시, 그 주님의 승리의 깃발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 한 걸음씩 전진하며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눈이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라. 힘차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한 번 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받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받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온 전체 가운데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그 귀한 심령들이 하나님께로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온전한 시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를 이 시간 온전히 누리고 맛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온 지구촌의 분열과 갈등과 기후변화로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은 글로벌 경제로 인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거룩한 날 성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 위에 성령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폭염과 홍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숨조차 쉬기 어려운 더위 속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노약자들과 삶의 도전을 잃고 슬픔과 혼란에 빠진 가족들, 한순간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바라보며 눈물 짓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안전하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도록 이웃의 마음을 움직여 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폭력당할 국률이 여겨 주소서. 저 어둠의 그림자로 사로잡힌 어둠의 세력을 복음으로 기경하시어 하나님의 샬롬으로 구계심하여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북한 주민들이 다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좀 더 성숙한 정부가 되어 국민의 갈등을 해소하며 국민의 아픔을 잘 헤아려 정책과 비전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리더하는 위정자들을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 분열된 이 나라가 화합을 통하여 서로를 존중하며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주옵시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부하는 악한 법안들과 정책들은 폐기되어 공정한 법과 질서가 바로 세워짐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과 국민 살리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한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한대학원대학교와 주한복지재단이 복음과 열방의 선교로 이웃과 세상을 섬김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주안의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열방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사역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자녀들과 사역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남은 5년을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승규 목사님 신호를 강건케 하시고 말씀과 능력을 도와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부교육자님들 사역에 주님 은혜와 말씀의 영을 도하여 주옵시고 창조주의 말씀으로 주 안의 권속들을 잘 목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지장교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시어 말씀을 온전히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능력을 도하시어 말씀을 듣는 우리 심령에 역사하셔서 하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복음과 함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샬롬 찬양대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고백과 감사와 결단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 함께 하시어 예배 진행이 어렵도록 잘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참 진리 되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신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새롭게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이부 대표팀장 임재은입니다. 오늘 저는 청년의 때를 보내며 경험하고 느꼈던 감사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름에는 학위 선교, 겨울에는 타문화 선교, 또 소년원 사역 등 다양한 선교 현장을 참여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현장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는지를 직접 보고 경험하며 선교란 단지 먼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임을 배웠습니다. 또한 20대 초반부터 시작한 사랑부 봉사를 통해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서툴렀지만 시간이 흐르며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위로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부 성도님들의 진실한 예배와 선생님들의 헌신을 통해 조건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 공동체에서는 리더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때로는 제 부족함에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 함께 울고 웃으며 믿음의 걸음을 함께 해준 동역자들을 통해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경험하게 되었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마다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안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부평 유치 2부 장현우 김지영 유년 2부 장수라 김채윤입니다. 저희에게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있어요. 먼저 재작년 아동일국 예수사랑 큰단체에서 저와 동생 현우는 채윤이와 재유를 전도하여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작년에 저는 아동 세례를 받고 동생 지효는 유아 세례를 받아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기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또 임하고 또한 크고 작은 간증의 제목들이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세 가족 오셨는데요. 양진아님 오셨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냥 가지 마시고요. 예배 후에 1층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담당 교구장님을 만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별다른 광고는 없고요. 오늘 저녁 예배는 41교구 블레싱 예배입니다. 41교구가 주안성전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부평선전 가셔가지고 블레싱 예배 드릴 때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함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행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을 거예요. 이쯤 하면 됐지, 좀 쉬어도 되겠다 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 일을 잘 마무리했을 때 잠시 쉬고 싶어지죠. 오랜 시간 학업을 하다가 졸업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 맡겨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잘 끝내고 나서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안의 대소사, 자녀 결혼이라든지 장례라든지 이런 일을 마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성령의 은혜에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고 누가 뭐래도 열심을 다한 사역 현장 가운데 맡겨진 소임을 다 마치고 나면 우리는 종종 그 지점을 완성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이제 좀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멈추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오히려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인생의 길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또한 얼마나 복됐는지, 또한 여러분이 했던 사역의 현장이 준비하신 것들이 얼마나 잘 마무리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지금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또 다른 사역, 또 다른 삶의 모습, 또 다른 사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실 거예요. 그 사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현장에 앞장서서 하는 사역이 아닐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 그게 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때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다른 사역 현장 가운데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서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분명 사역에 큰 열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다른 부르심을 따라서 걸음을 옮기는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전체는 에베소라는 곳에서 사역했던 사역의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절 첫 부분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여러분, 이 일이 있었대요. 그렇다면 이 일이라는 게 뭘까? 이 일은 바로 앞에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볼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고 성령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 세례를 그들에게 주는데 그들에게 방언과 예언이 임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고 마음이 굳어졌던 사람들 앞에서도 3개월 동안이나 바울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이 따로 제자를 세워서 두란노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시간 속에서 이 에베소에서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바울의 손수건하고 앞치마만 얹어도 병이 떠나가고 또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했던 그 사역을 흉내내고 모방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등장했잖아요. 마술사였고 또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의 자녀 7명이 그 일을 했는데 여러분, 됐습니까? 그게 안 됐잖아요.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은요, 수많은 신전이 있었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이 에베소 도시 전체가 복음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럼 에베소에 살았던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가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대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리며.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했냐면 사람 앞에서 자복했대. 자복이 뭐예요? 자복이 뭐예요? 회개한 거거든요. 자신의 죄악을 알리는 거거든요. 사람 앞에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회개는 영적인 부흥의 시작을 알리는 사인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1907년의 평양 대부흥 운동도 한 사람의 자복과 회개에서부터 이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요 영적인 부흥의 운동이 시작되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인정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알아채고 잘못한 것을 고백했다면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잖아요.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잖아요. 잘못한 것에 대한 바로잡음의 과정이 있어야 그게 바로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회심 중에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까지 회심에 참여를 했냐면 마술사들이요.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마술사는요 무당을 가르치거든요. 이 무당들이요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잘못했습니다라고 끝나지 않고요 이제 돌아섬이 있어요. 돌이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그동안 모아왔던 책과 읽어왔던 책들을 불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지위를 유지시켜줬던 근본이죠. 자신의 돈벌이의 수단이 되었던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책값이 얼마냐면 성경 보니까 은 5만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 5만이래요. 이 은 5만이라는 단어를 NIV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5만 드라크마라고 이야기합니다. 5만 드라크마, 1드라크마가 한 사람의 일일 노동해서 얻을 수 있는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5만 일, 일주일에 7일을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면요 127년 동안 일에 얻을 수 있는 양의 책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모아놓고 사람들 앞에서 다 불태웠다라는 거예요. 이 불태운 행위가 뭡니까? 다시는 내가 이 짓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 아닙니까? 결심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아까웠을까? 물론 아까웠을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그분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하나도 아깝지 않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이러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그걸 모으려고 했던 수많은 시간들, 낭비했던 돈들이 너무나도 물질이 그 시간들이 아까웠다고 가슴 치면서 애통하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과거에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과감히 청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과거로부터의 단절, 잘못된 길로부터의 돌아섬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부흥의 시작이고 회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지난 삶을 회개했어요. 중3짜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여러분 그 어린애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많이 했다고 회개하면서, 그래서 제가 수련회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당장했던 것이 뭐냐면 제가 그동안 모아왔던 가요 테이프를 버리는 거였어. 막 그리고 이게 옛날에 이게 뭐죠? 필름 있잖아요. 다 뽑아먹고. 네. 여러분 그런데 수년 동안 모아왔던 그 테이프가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변진섭, 신승훈 뭐 이런 거. 네. 물론 몇 달이 지나니까 또 하나둘씩 모아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다음 수련회 갔다 오면 또 버리고, 이런 걸 몇 년 했거든요. 중앙교회 부임해서 예수사랑 큰 잔치를 마치고 한 성도의 신방을 갔는데,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그동안 교회가 아니라 절에 다니면서 모았던 묵주, 불상, 부적, 불교 관련 책들, 이런 것들을 제 앞에 갖다 놓고 대신 좀 버려달래요. 이런 돌아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청년은요 예수 믿고 자신이 모아두었던 성인 잡지를 다 버렸대. 예. 여러분 지금 에베소에는요 이러한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 여러분 부흥이 뭐예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교회가 커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이 부흥이라는 것은요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고백하는 것이 부흥이고, 죽었던 심령이 새로워지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목숨처럼 여겼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부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삶은요, 잔소리로는 안 돼. 여러분, 잔소리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분들은요, 남편분에게 교회 가라고, 혹 교회 다니면서 술 좀 작작하라고 잔소리하지 마세요. 대신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깊이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달콤함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남편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에베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점점 그 도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 갔대요. 회개하는 영혼들이 생겨났다요. 돌아서는 사람들이 생겨났다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이군요. 21절에 보니까 이 일이 있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라는 게 뭔지 알겠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안에 일어났던 영적인 각성과 말씀의 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있는 그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엄청나게 복음의 역사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도시 가운데 임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 이 정도면 이제는 됐다 싶을 정도 아닙니까? 이제 바울도 좀 한시름 놓고 좀 쉬면서 사역의 현장을 돌아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시기 가운데 바울이 또 다른 결심을 하게 돼요. 여러분, 사실 지금의 상황은요, 뭔가 다시 꿈꾸고 결심하기에 하고 시작하기에는요,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젠 좀 됐다, 좀 쉬자, 다음에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부흥의 감격을 좀 더 누려도 되는데, 아니면 좀 더 쉬어도 되는데, 그런데 바울은요,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두 가지의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바울이 했던 두 가지의 결심의 의미가 뭔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내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했던 두 가지의 결심 가운데 첫 번째 결심은 뭐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이었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내가 먼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해요. 물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는 것은요, 대단한 결심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늘 바울은 전도여행이 끝나면 안디옥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갔고 일이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말이 뭐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방법, 가는 루트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 한번 볼게요. 자, 저 가운데 밀레도 옆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이제 글자가 저 위에 있지만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밀레도 옆이 에베소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사진 맨 밑에 저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마음을 먹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면 육로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면 되는데, 이 바울이 결심했던 것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마게도냐는 저 화살표가 지금 끊겨 있는 맨 위쪽, 그러니까 빌립보, 마게도냐 환상 아시죠? 유럽으로 간 빌립보 그 지방, 데살로니가 지방이 마가였고, 마게도냐고 아가야는 그 밑에 고린도 지방, 에덴, 아테네가 있는 그 지방이 이 아가야입니다. 이 지방을 돌아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큰 결심을 한 것처럼 고백하고 있으면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가지 않고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생뚱맞아요. 왜 그렇게 갈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바울이 작정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작정은 단순한 계획을, 바울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작정했다를 헬라어 원어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영 안에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했던 이 결정은 바울의 결정이 아니라 성령님의 결정이었고, 성령님의 결정에 따라서 바울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의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굳이 왜 이런 결심을 하고 두 지방을 거쳐서, 대륙을 거쳐서 유럽을 한 바퀴 돈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물론 그가 그 지방을 거쳐간다라는 것은요,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2차 전도 여행 때 자신이 세웠던 교회가 있잖아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런 지방에 가면서 성도들이 잘 있는지, 교회가 잘 세워졌는지가 궁금해서 그 교회를 방문할 목적이 하나 있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이 방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구제 헌금을 거두려고 갔습니다. 여러분, 생뚱맞게 왜 또 구제 헌금이냐?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요,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을 하거든요. 우리 예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어떤 예언을 하냐면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우스 황제 시기에 그 예언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시기 안에 큰 흉년이 드는데, 이 황제가 다스렸던 시기와 지금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는 시기가 한 2년 정도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시기에는 예루살렘에는 큰 흉년이 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이라는 것이 몇 년이 지속되면 그 흉년이 다시 원상으로 복구되려면 또 몇 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한 것이, 힘들어할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도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자기 사역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구제할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가서 교회들을 탐방한 다음에 그 교회를 찾아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달라고 구제 헌금을 요청하기 위해서 돌아다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에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결정했던 결정사항이었고, 바울의 계획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사명, 그에게 주셨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 관한 이야기가 로마서에 자세히 나오는데, 로마서 15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이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배경이 설명되어 있어요. 그 중에 몇 구절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15장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6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내가 돌아다녔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얼마 연보를 했다, 헌금을 했다, 구제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의 교회가 넉넉한 교회는 아니에요. 부했지만 탄탄한 교회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죠. 바울이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자기 교회를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자기 교회를 사역하는데 재정을 쓰는 것이 어쩌면 빠듯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그 넉넉하지 않는 교회에게 그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모 교회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로마서 15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7절의 말씀. 저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를 이야기해요.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방 교회의 입장에서는요, 예루살렘 모 교회로부터 영적인 공급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빚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나눠 받았으니까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들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뭔 소리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힘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게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할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작은 도움이라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찾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 교회에 마땅한 바다라고 지금 바울이 그 교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받으신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든 주변의 성도들로부터든, 그렇다면 입으로만 감사해, 고마워, 기도할게 라고 하지 마시고 밥이라도 사시길 바랍니다. 아셨어요? 예, 지금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대단한 것은요,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 교회는요 기쁨으로 연보에 참여했대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지금 이 본문은 고린도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보내는 거예요. 마게도냐를 거쳐가지고 고린도로 갔다 그랬잖아요. 이미 마게도냐에 갔어. 그래서 거기서 헌금을 거둔 상태에서 지금 고린도에 있었던 이 아가야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도 어려워요. 환난이 있었어요. 근심이 있었어요. 교회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중에도 넘치는 기쁨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안정되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 돕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연약해도요, 더 연약한 교회를 찾아가 성도들을 돕는 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개척했던 많은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그들을 위해서 돕자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회복해야 할 참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부흥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예상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흥의 열매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먼저 받은 은혜가 있다면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우리의 결심으로만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여길 때 마땅히 이것들을 우리가 해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주한교회가,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마인드가 참 좋아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주한교회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교회 아닙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장한 교회 아닙니까? 이 부흥과 성장이 여러분의 열심과 결과이든 누군가 몇몇 사람의 고군분투의 결과이든 상관없이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던 거잖아요. 주한교회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이렇게 부흥한 거예요.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면 큰 은혜를 흘러 보내는 것이 당연한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속적으로 지역을 섬기잖아요. 지역교회를 섬기며 한국교회를 섬기고 또한 열방을 섬기며 나아가는 사역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산불이 날 때, 지진이 일어날 때, 요즘처럼 또 때로는 물난리로 힘들어하는 지역을 위해서 헌금하며 십시일반 모아서 구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 목사님 1부 때 광고하셨는데요. 내일은 이번 홍수로 피해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지역에 당의원들 한 40여 명이 찾아가서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충남 예산에 비 피해 입은 과수 농가에 가서 직접 수해 복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비 소식이 많이 있어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안 멋져요?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부흥의 열매를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웃과 교회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한교회가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누릴 수 있는 것을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 마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이러한 때가 아니거든요.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신경 쓸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 자신의 사역을 잠시 멈춰두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 땅으로 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신의 열정으로 되겠습니까? 자신에게 오는 이익이 뭐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영 안에서 주셨던 사명 때문에 이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다면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바울에게 주셨던 사명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바울의 중대한 결심이 뭐였냐면 로마였습니다. 로마. 우리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로마도 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영어에서는 must를 썼거든요. 내가 반드시 로마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요, 바울이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로 세계 최고의 도시 로마 한번 좀 가봐야 되지, 뭐 이런 결심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사나이로 태어났으면 로마 땅을 한번 밟아보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결심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할 지금 바울의 상황, 이 선교의 상황을 보면요,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몇 번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막혔다라고 나중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로마를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쓰신 서신서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로마의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성도들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진 지 꽤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이유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졌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몇 가지 추측할 수 있죠. 예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죽기 직전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 그 절기는 유월절. 그래서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스데반의 핍박 이후에 각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을 수도 있고, 또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특별한 경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서 고국으로 돌아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수없이 많은 경로로 로마에도 성도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아는 것은 고린도에서 바울이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로마에서 왔잖아요. 로마에서 추방돼서 왔잖아요. 믿는 사람을 추방해서, 그 전에 믿는 사람의 무리가 많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는 바울은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있었고 많은 교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 보세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선교 원칙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혹시 뭔지 아세요? 바울의 선교 원칙 하나는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남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사역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철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로마서 15장에 나오는데 2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선교의 원칙이 이거라는 거예요. 남이 전하고 있는 곳에 내가 교회를 세우거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그곳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에게 돌아올 영광을 내가 빼앗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를 존중하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로마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진짜 욕심도 많다. 뭘 그리 이곳에서 그냥 이곳저곳에서 인정받으려고 저렇게 몸부림치고 있나? 그냥 소아시아에 있으면서 좀 여기나 좀 잘 살피시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결심은 그냥 바울의 욕심인 것처럼 보입니다. 뭐 저것까지 하려고 해. 그냥 여기나 신경 쓰지. 로마에 가서 또 뭐 하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자신의 로마로 가는 것을 바울의 꿈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건 바울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욕심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의 영에 따라서 결정한 사항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바울이 로마로 가겠다고 한 이유가 그렇다면 도대체 뭘까? 구경하러 간 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왜 가려고 했을까? 왜요? 쉽게 얘기하면 복음 전하려고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남의 터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물론 복음을 전했어요. 그곳에 가서. 바울이 나중에 로마로 들어갈 때 신분이 어떻게 됐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잖아요. 로마에 가서 죄수의 신분으로 가이사 앞에 섭니다. 가이사 앞에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2년 동안 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 들락날락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의 고위 관직자들에게 이러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야겠다라는 것보다 더 큰 사명이 바울에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의 꿈은 로마인 것처럼 보이지만 로마로 가려고 했던 목적은 로마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혹시 그의 진짜 목적이 어딘지 아십니까? 언제 아세요? 예? 가이사 앞에 아까 했잖아. 진짜 그의 목적은 어디냐면 서바나였어요. 서바나가 어딘지 아세요? 스페인. 자, 로마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다음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어디로 가려고 했대요? 서바나로 가려고 했대요.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으로 가려고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나가는 길에 스페인으로 가려면, 여러분 세계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베소에 있어요. 스페인으로 가려면 로마를 거쳐가야 되거든요. 가는 길에 내가 로마를 들리고 싶다. 그 이유는 너희와 먼저 사귐을 가진 이후에 너희가 나를 그리로 보내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로마로 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지금까지 거쳐왔던 수많은 땅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제 이 지방에서는 복음을 전할 곳이 없다. 새로운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 땅끝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부탁의 명령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그 사명을 내 가슴에 품고 내 남은 여생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원대한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뤄가기 위한 중간 정착지로 로마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땅끝은요 서바나였어요. 그 당시는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로마를 거쳐가지고 이 스페인과 모로코 지방에 가면 이제 대서양 바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시 스페인의 동전 혹은 기둥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그 너머는 없다라는 것이 곳곳에 스페인에 써 있습니다. 기둥마다. 당시의 세계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서바나였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땅끝이,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땅끝이 서바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에 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선교를 위해서 로마 교회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주기 원하는 마음 가지고 그 목적으로 로마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사귐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그리로 서바나로 보내주었으면 좋겠다. 그 바람으로 로마에 가길 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당연한 협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 교회라고 생각했으면 이거 못하죠. 근데 바울은요, 내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생전 가보지도 않았던 로마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필요했던 것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것처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로마 교회가 지금 너희들이 성도와 함께 바울과 함께 나와 함께 이 큰 사역을 좀 동역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간절한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꿈은요, 자신의 꿈이 아니었어요. 더 큰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그냥 쉬어도 되는 타이밍에, 그냥 좀 내려놔도 되는 타이밍에 또다시 허리를 질끈 묶고 유럽 대륙을 거쳐가지고 로마까지 가고 당시의 땅끝이라고 이르렀던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자신의 입신양면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마지막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 때문에 그곳에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고백은요, 바울의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담겨있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땅끝으로 가야 되리라. 내가 주님 보내주신 그곳으로 가야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에 그 약속의 말씀을 품고 로마로 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요, 로마가 목적이 아니라 땅끝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로마가 자신의 목적의 끝이 아니라, 사명의 끝이 아니라 더 큰 사명을 이뤄가기 위한 중간 정착지로 로마를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로마는 단순한 자신의 욕심과 꿈을 이룬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여받은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수의 몸으로 가더라도 그게 기쁜 거예요. 아니, 죄수의 몸으로라도 그 땅 밟고 싶은 거예요. 왜? 내 꿈이 아니니까. 그 꿈은 하나님 꿈이니까. 그래서 옥중에 있어도, 2년 동안 갇혀 있어도 실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하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편지 씁니까? 기뻐해라. 여러분, 그건 바울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해야 될 말인데,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해라, 기뻐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로 가는 건 내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로 가는 건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꿈이었으면 여러분 죄수의 모습으로 하고 로마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게 내 꿈이었으면 안 가고 말지.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바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나는 죄수의 몸으로 그곳에 가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것임을 알기에 죄수가 되어서라도 그 땅에 그렇게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셨다고 간증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꿈을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음이 막 흥분돼요. 바울처럼 로마로 가야 된다고, 내가 아프리카로 가야 된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가슴도 뛰고 준비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바울처럼 죄수가 되는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그 꿈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비전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건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아니죠. 어렵다고 포기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꿈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요,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이 잘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면 되고,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거 받은 거거든요. 나는 비록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복음이 전파되면 그것만으로 족하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죄수의 신분을 그곳까지 간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려면 죄수가 되어야 됐어요. 죄수로서 바울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를 통해 확장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전히 죄수의 몸을 하고 있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실제로 서바나로는 가지도 못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 그 비전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거예요. 막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감옥에서도 그렇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과 사명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의 나이가 몇인지 저는 모르지만 아직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은 끝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다시 로마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끝이 어디인지 간에 그곳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가슴 뛰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주 안의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내 나이와 내 환경과 내 여건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고 내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 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다시 사명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처럼 로마를 꿈꾸며 끝나지 않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주 안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연보를 드렸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처럼 오늘 저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단순한 의무나 형식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을 위하여 동역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한교회가 받은 은혜만 누리는 곳이 아니라 이 은혜를 흘러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교회와 고통받는 이웃을 섬기는 데에 이 예물이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로마를 꿈꾸며 땅끝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물질을 통해서 복음이 더 멀리 더 깊이 전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주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참된 사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드린 물질을 받아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양지나 귀한 믿음의 생명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셔서 주한교회를 만난 이 이후의 삶이 그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일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 품고 나오니 하나님 그 떨리는 마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바울처럼 끝나지 않는 사명을 가슴에 품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로마를 꿈꾸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하나님께서 빚값으로 세우신 주한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